넘치는 은혜의 삶, 요한복음을 5번째 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정말 내 친구들이, 이웃이, 가정이, 가족이, 정말 아니면 같이 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항상 소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주일날 지나면 이제 예배 마치면 다 이제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가십니다. 정말 또 한 주일 사시면서 일하시면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정말 전달해주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해주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 다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을까, 저는 할 생각해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난 뒤에 벤치에 앉아서 여러분이 그 가신 그 뒷길을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셨는데 이 한 주간 또 사시면서 그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또 전해줄까? 누구에게 나눌까? 그러면서 정말 이 남가주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간 자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지나간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참 이 복된 자리인지, 제가 이 주일날 오후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정말 스스로 혼자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부르시고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복이 전달되어져 가기를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또 쓰임받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병원 생긴 지가 언젠가 봤더니, 병원이잖아요, 병원. 최신식 의료기술로 옛날 우리나라 병원은 세워지기 전에는 맨날 침 넣고 한 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식 병원이 세워진 지가 언젠가 봤더니 역사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132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 생긴 지가.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서 병원을 세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막 사업에 연루돼갖고 막 칼에 맞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줬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치료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임금님이 알고요, 임금님 치료하라고 병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병원을 임금님들과 관료들만 치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세워줬는데, 이 의료 선교사님이 참 그 조선에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은데 일반 백성도 치료 좀 받게 해달라고 왕한테, 임금님한테 상소해가지고 임금님이 병원을 하나 만들어주었어요. 그 병원 이름이 제중원인데, 이 알렌 선교사님의 1대 원장님이시고요, 2대 원장으로 오신 이 선교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 2대 이 제중원의 원장으로 온 이 선교사님은 나이가 젊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난 즉시로 바로 의대에 교수로 초빙을 받았던 이 젊은 의사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의과대학 교수 가기를 다 마다하고요,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보고를 듣고 우리 조선 땅에, 그리고 그 알렌 선교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그 제정원으로 이 의료 선교를 하러 오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헤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낮에는 그 가난한 우리 백성들,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백성들을 참 진짜 하루 종일 돌봐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저녁에 뭐 하느냐 또 성경 한국말로 번역하고 또 모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소개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33살에 박페리아가 돌아가 죽었어. 소천했어. 33살에 꽃도 피우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병든 사람 고쳐주다가 33살에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엇이 그리 답답했어? 의과대 교수로 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고 잘 살아도 되는데 왜 그 조그만한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 소개도 되어지지 않는 나라, 지도를 봐도 잘 모르는 나라, 지금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조선 어디 있는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 한국, 이제야 좀 알려졌지만 그것이 와서 여러분 자기 인생 꽃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33살에 소천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천하기 전에 그때 당시 벌써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헤론이라는 젊은 선교사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역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사역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했던 이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이런 정말 속에 가슴에 이 불을 품고 이 축복을 전해주려고 생명을 전해주려고 왔던 이 선교사님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 아니면 터키 아니면 저기 유럽 지역으로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도 성지순례지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 곳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쫙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물론 영혼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나라 같지만 육신은 그 땅에 묻혀 있어요. 그 양화진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한강이 흐르는 바로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그 양화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군사들이 그 한강을 타고 서양 배들이 돌아올 때 그곳에서 검열하고 뭐 이랬던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돌아왔을 때 양화진에서 참 초창기 그곳에 도착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닐던 그 땅이 바로 그 양화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생명 전해주시려고 그곳에까지 와서 다니시던 그 길, 그곳에 그 양화진의 그 뒤편에 한강이 있고요. 한강 뒤편에 보면 정말로 수많은 이 빌딩 숲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가슴 시리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이야, 이 누워 계시는 이분들 보면 정말로 초엘리트들, 여러분 닥터, 박사, 그리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그분들이 선교사 우리 땅 다녀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초가집에 미신에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소개해 줬을 때 하나님 저도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초엘리트들이 가슴에 기도하면서 불을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와서 그곳 우리나라에 정말 축복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이 양화진인데 그곳에 이 서스평, 이 엘리자베스 셰평, 이 서스평은 한국 이름이고 오리지널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평인데 이분은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32살 때 한국 땅에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로 이 치마저고리 입고 된장국에 보리밥 먹어가면서 정말 가난한 고아를 돌보고 이 문둥 한장볕 나은 자들을 정말로 그들을 돌보고요. 정말 버려진 인생들 이 여인이 정말 평생을 홀로 살면서 홀로 된 여성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14명의 고아를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이렇게 평생을 가난한 사람 돌봐주면서 살던 그 여인. 그래서 한국의 간호사협회 아니면 여성기도협회 이거 다 그분이 다 만든 거죠. 그런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거기 가면 묘비가 있습니다.
묘지 앞에 묘비가 있습니다. 성함이 있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적어놓았던 말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묘비 중에 보면 벌써 6.25 전쟁에 한번 흔적이 지나가서 묘비에 총탄 자국도 또 깨져 있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벌어져가고, 그 묘비에 보면요, 조세핀 킴벨 선교사님 비문에 나는 조선에 헌신했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엘리자베스 레베카 편젤러 성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메리 위드슨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킨슬러 하나님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한인 교회를 담당하였다. 여러분 비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까지도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여러분 참, 아니 무엇이 답답해서 이분들에게 왔습니까? 아니 무엇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 목숨 내놓고 이 세상 떠납니까? 이분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 또 한 가지 샥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그 선교사님들 묘지 옆에 조그마한 묘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뭔가 봤더니 선교사님들 자녀 무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세상 떠나고 1개월도 안 되고 5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되고 이 세상 떠난 그 자녀들이 그 묘지에 다 묻혀있습니다. 풍토병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전혀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그 민족에게 하늘의 축복을 들고 와서 그 축복을 우리나라 민족에게 전해줬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진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07년도 평양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 평양 땅에 여러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방문하신 땅이 우리나라예요. 평양 땅에. 그때 우리나라 전국에 여러분 우리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한번 회개하게 하시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번 씻으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전국으로 여러분 전국으로 물결이 흘러갔습니다. 평양 땅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한일 합방이 일어나. 한일 합방.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고 36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누가 했느냐?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벌써 일본에게 넘어갔겠죠. 안 그래도 1500년대부터 인지내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일본인데, 여러분 왜 한일 합방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먹은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역사 때문에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5년이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터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총탄에 넘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도 다 벌써 공산당이 다 먹고 이제 마지막 낙동강 전선, 대구, 부산 이제 조금 남았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미군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할 텐데 지금 날씨가 너무 굳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목사님들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 베어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부산 초량교회라고.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 목사님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줬어요. 하나님 날씨가 좋아야 지금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하는데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요 하루 날씨 좋게 해주셨어요.
날씨가 급부진데도 기도한 그 다음날 날씨가 청청해서 그래 변기가 떠서 폭격해서 결국 낙동강 전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신 거죠. 우연이겠지, 재수가 좋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과 그 궁핍함, 고난, 그것과 전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들마다 교회마다 가득 찼어.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원마다 주여 주여. 예, 기도원마다 넘쳐났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여러분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축복을 치러나르는 축복의 그 발걸음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좋아졌겠지만 여전히 초가집에 여러분 우리 나라가 경제 10대국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공산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깃발 들고 오늘도 강장에 모여서 외치고 있는 그 젊은이를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언제 바뀌었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하늘의 복을 돌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세계 선교사님 동향이라는 이 선교지가 있습니다. 잡지가 있었습니다. 1889년도에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는 이 잡지책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세계 선교 역사에 위대한 기적이 한국 땅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유럽으로 복음 전하고 성경 읽으면서 야 대단하다 말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그 축복을 실현하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셔가지고 정말 복음을 나눠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덕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깃발 들고 모여가지고 공산식 해병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정말로 저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우리 역사를 바로 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선교사님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역사를 볼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여러분 복음 들고 가서 선교한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교회 파라스까지도 한 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그냥 우리 혼자 하나님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을 누군가에 전해주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누군가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정말 괴로움 속에, 외로움 속에 홀로 인생을 보내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헛성생을 보내는 주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에 좀 인연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에 좀 연이 닿도록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복의 통로가 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좀 연결이 좀 닿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으로 잠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축복의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냐? 축복의 안내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안내자다.
여러분, 안내는요, 가이드 잘 못하면 안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뭔지 다 아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가이드 라이센스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안내하는 그 라이센스 다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셔야죠. 좀 사용하셔야죠. 안드레,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와보라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적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안내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읽었지만 오늘 또 읽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소개하는데, 그럼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가? 여러분,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십니까? 안드레는 누가복음 6장 보니까 동생 안드레,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동생이고 베드로가 형이에요. 이 동생이 먼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가 참 베드로 동생 믿음이 좋았는 것 같아요.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가가지고 형한테, 형, 나 얘 메시아 만나서 빨리 가보자 하면서 형을 안내하는 거죠. 어디로? 복의 자리로. 그 복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자기 형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다니까요. 자기 혼자 막 뭐 발견한 것처럼 좋아가지고 징글거리고 뭐 보물처럼 뭐 비밀처럼 갖고, 이게 아니라 당장 형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오는 걸 딱 보시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란 말이 뭔가 주목하셨다는 거죠. 주목한 게 뭔가 눈여겨보셨다. 베드로 오신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 오는 거 보고 예수님이 보셨어. 어떻게 보셨나? 유심히 보셨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댐댐이까지 시작해서 다 예수님이 오는 거 보고 그대로 다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시몬한테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벌써 그 사람이 지금 다 파악되었어.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로 예수님 사용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 그 시몬 딱 보시고요, 너는 앞으로 게바라 할 것이다. 내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야곱 족속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지파인데, 이 시몬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시몬 지파의 성격이 뭔가 하면 상당히 갭하고 급하고 막 베드로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막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뭐 열심히 하겠다 용맹스럽게 했지만 도망가고 참 급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름대로, 이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 위에, 그 믿음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성격도 바뀌고, 예수님 만나면 성질도 바뀌고, 예수님 만나면 정말 평범했던 그 인생의 위대함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동생이 형을 예수님께 안내했을 때, 여러분 이 형 보세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정말로 그 작은 어촌에서 하루 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인생이, 학식도 별로 없던 그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그 당대 최고의 학벌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한마디가 그 최고의 학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정말,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하는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 봤을 때 자기 동생은 정말 자기 인생의 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 안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들도 위대한 인생 살도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축복 나눔이가 되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 나눕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도우미, 나눔이 뭐 있잖아요. 제가 많이 썼잖아요.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 나눔이가 돼야 된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 혼자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받은 복이 너무 좋았어. 이건 내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그 축복을 나누고 싶어 하면 예수님 빌립 보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하시죠. 쫓아라. 나를 쫓아오라. 쫓아라 이 말은 이 시제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현재 진행형이라, 옛날에 그 빌립 부를 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쫓아라 이랬고요. 그리고 그 쫓으라는 단어는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이 시제, 이 문법적으로 시제를 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쫓으라 했을 때 우리가 당장 이 시간에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쫓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옛날에 예수님 부르셨구나. 나는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이 쫓으라는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 예수님 부를 때 적극적으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쫓아가면서 자기 혼자 가기가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래서 당장 가서 누구 데려오는가? 친구들은 친구. 나다나엘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율법에 푹 빠져 있는 친구라. 절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오로지 율법만 믿고 있어. 근데 이 빌립이 친구야,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너 만났다. 그래서 빨리 따라와봐라. 한번 가보자. 이 나다나엘이 아이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아니 너 와보라고. 가보자. 빨리 가보자. 친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축복을 나누어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빌립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좀 나누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빨리 가보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자. 그래서 나다나엘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눔이, 축복 나눔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축복 나눔이. 저는 어딜 가도요, 혼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십니다. 어디 가도 꼭 누구 좀 데려가지.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꼭 저 혼자 가기를 원해서 꼭 막내딸 이름을 프리스카 하면서 쓸데없이 불러보고, 어딜 가도 혼자 가기가 싫었어. 꼭 누구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대구 직할시 중구 대봉일동 128번지에 살 때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동네에서. 대구 성지교회. 그래서 교회 가서 참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늘 친구 한 명씩 끌고 왔습니다. 기도회 할 때도 불러가지고 야 같이 기도회 가자. 오늘 지금 성경 공부할 때도 같이 가자고 한 명 끌고 항상 같이 갔어요. 기도원 갈 때도 한 명 데려와 같이 가자 그러고, 그리고 찬양대 연습반, 비록 내가 찬양대 연습은 내 친구 찬양대도 안 돼도 야 찬양대 연습은 따라가자 그러고 그것도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수련회 갈 때도 같이 데려가고 기도원 갈 때도 데리고 가고, 같이 가서 재밌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같이 가서 같이 재밌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나홀로 인생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이 오로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밥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혼밥, 이 뭐냐? 홀로 밥 먹는 시대. 혼밥 시대. 어떤 목사님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나 지금 혼밥하고 있어. 이거 뭔 소리가 이거 지금. 봤더니 홀로 밥 먹고 있대 소리. 일본에는 이미요 라면 그릇에다가 앞에 핸드폰 꼽을 수 있도록 기계를 정체해가지고 라면 먹으면서 앞에 핸드폰 보면서 라면 먹으라고.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교회할 때 친구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을 하면 탁 반사되어서 제 가슴에 딱 도착하는 느낌이 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저 하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드시면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예배당에 한번 오는 것도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나 많이 받는 것은 또 무슨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축복 나눔이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오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혼자 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친구들 들고 와서 같이 웃고 즐겁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들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보에 또 내드렸잖아요. 저는 벌써 글자 보이십니까? 적어놨어요. 안 보이시지만 적어놨어요. 데리고 오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도 나갈 겁니다. 8월 19, 20일 8월 19일 주일 전까지 나갈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종이 아깝게 왜 자꾸 이런 거 주시죠? 제 사비를 틀어서라도 종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왜 자꾸 드릴까요? 왜 자꾸 넣어 드릴까요? 여러분 축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말씀 마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을 흘러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은 늘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하나님의 복이 내 삶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을 흘러보내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계속 흘러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복이 흐르지 않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복이 갇혀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세상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와서 우리 가슴 속을 통과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어 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가슴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복이 가슴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을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들이 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을 이 세상으로 흘러보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강물처럼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골고루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흘러보내주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콩 하나로도 밥 나눠서 먹잖아요. 여러분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섬겨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 여러분 거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누구예요? 말 안 해도 그분들이 내 누군지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요. 교회 오세요. 말 안 해도요. 다 아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친하게 친절하게 대할 때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과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우리의 사명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보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희망의 복을 전하기로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에 마음의 눈을 감고요. 지나온 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던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던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한번 기부해 보십시오. 달란트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세월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을 흘러보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복이 전달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축복의 통로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나눔이가 되세요. 축복의 안내자가 되세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혼자 살아도 인생 빠르고 내 혼자 살아도 인생 금방 가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인생 하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발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 전도 집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 의자를 붙잡으십시오. 의자, 옆에 의자 붙잡든지 앉아있던 의자 하나 붙잡든지 붙잡으세요. 그 붙잡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빈 의자에 정말 이 의자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정말 초청해 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희망 잃고 절망하는 사람 하나님, 꼭 한 사람을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을 통틀어서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